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28절 중에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다니엘 6장 1절에서 마지막 28절 중에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마지막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충성이란 말로 잡았습니다. 충성. 해병대는 충성이 아니죠. 경례 구호가 필승입니까? 예. 충성은 육군만 충성하고 해병대는 필승인가 봅니다. 우리 예전에 정말 요즘도 이거 하나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하나요? 아침 조례 시간에 월요일 아침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온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국민의례를 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이게 아닌데 맞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또 짧아졌네요. 저희 처음 알았네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 맹세를 하는 거죠. 어떤 애국심을 갖게 하고 하는 그러한 국민의례입니다. 충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더 이걸 강조해서 나라가 잘 돼야 된다. 나보다는 뭐 이런 희생도 강조했던 것 같은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 말도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충성이 하나 있죠. 축구할 때마다 꼭 이렇게 이 피파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국가 간의 경쟁심을 애국심으로 잘 만들어서 꼭 게임 전에 이렇게 애국가를 각 나라의 국가를 부르게 함으로써 경쟁심을 더 고취시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나라의 승리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엊그저께 사진입니다. 엊그저께 저기 포르투갈을 이길 때 그 첫 장면 그때 이제 국가를 불렀을 때 저 손흥민의 증거가 되겠죠. 다른 사람 몰라도 이런 것들 다 어떤 것들입니까? 충성을 약속하고 충성에 대한 그 맹세를 함으로써 더더욱 더 헌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원래의 신분은 포로였어요. 멸망당한 유다 백성으로서 먼 바벨론까지 잡혀온 포로였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은요
포로로 살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자기를 잡아온 느부갓네살 왕 때에는 지혜자의 어른까지 단번에 승진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렸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때에도 잠시 물러나 있었던 것 같지만 지혜자의 어른으로서 손가락에 쓴 글씨를 해석함으로써 나라의 셋째 치리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총리, 물론 하루짜리였습니다. 하루짜리. 총리 되자마자 나라가 망했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는 또 이 메대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벨사살에 죽고 다음 왕이 누구냐면 이 메대의 다리오가 되었거든요. 나라가 바뀐 겁니다. 고려시대의 마지막 왕이 죽고 조선시대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고려시대의 모든 충신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다니엘은요, 희한하게 나라가 바뀌면 무조건 다 신하들이 물갈이 돼야 될 텐데 이 메대 총리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죠. 어떻게 포로가 저렇게 출세할 수 있을까? 그 출세의 비결은 무엇일까? 알면은 참 우리 인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포로에서 총리가 됐을 수 있는 그 비결, 통치자에 대한 충성, 그가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이어진 다리오에게 충성했는가? 그는 포로에서 총리가 되기 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행했는가? 인간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오늘 다리오 앞에서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출세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저렇게 할 때 다니엘이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왕이 메대는 전국에 약 120개의 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누면. 그래서 한 도당 도지사 한 명씩을 세우니까 120명, 아니면 60도로 나눠가지고 2명 세울 수도 있고, 어쨌든 120명의 고관을 통해서 이제 전국을 다스리고자 합니다. 이때 나라는 지금 다리오는 메대의 왕이고 이제 그 왕은 이제 다리오가 된 상태입니다. 통치 방법이 이런 것이죠. 전국을 120명의 고관, 도지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그 120명은 총리 3명을 통해서 관리하고 그 총리 3명이 이제 왕에게 보고하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제 메대 나라는 이제 행정을 이렇게 정치와 행정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벨사살의 신하였던 바벨론의 신하였던 이 다니엘까지 이 총리 3명 중에 한 명으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대통령 바뀌면 제일 먼저 그만두는 사람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새로 세우죠. 전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다니엘이 통치자의 신뢰받는 사람으로 있었다는 것은 그냥 봐도 좀 대단한데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총리로 뽑힐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리오가 이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있나 봐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러니까 왕이 필요한 것들이나 행해야 될 것들을 굳이 입 아프게 명령하지 않아도 잘했다는 것이죠. 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리들, 다른 총리 2명과 고관들보다 뛰어남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쟤는 좀 난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하면서 다니엘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내가 총리 셋을 줄 게 아니고 다니엘로 하여금 모든 도를 다 한번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직은 뽑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을
계획한 다리오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가서 윗사람의 총애를 받는 것 기분 나쁜 일입니까? 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굳이 손바닥 비벼가면서 아부 떨어가면서 그렇게 총애받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알아서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이 총애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내가 잘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참 부족하며 어쨌든 이곳에서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일종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증거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서 총애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그렇다고 너무 아무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총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왕이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다른 2명의 총리들, 120명의 고관들이 저 다니엘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쟤 때문에 우리는 좀 미운 털 박힌 거 아니냐,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근거를 찾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다니엘을 털어봤는데, 뒷조사 해봤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 근거, 고발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충성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있어서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뒷돈을 받는다든가 사람을 청탁을 받는다든가 어떠한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없이 깨끗함으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놓으니까 아무 허물도 없는 것이죠. 아무 허물도 없어요. 그래서 고발할 근거가 없는, 흠이 없는 다니엘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이렇게 흠없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뭔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데 다니엘은 아주 깨끗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리오가 보기에도 쟤한테는 다 맡길만 해 한 것이겠죠. 그가 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다리오에게 충성되었던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5절 6절에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의 허물을 찾고자, 어떤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막 조사하다 보니까 이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칼같이 지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저 모습을 이용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번 작전을 짜보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총리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한 고발을 한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다니엘의 충성은 다리오의 충성이 아니라, 다리오를 향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임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을 이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든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이걸 왕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왕이 듣고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리오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에 대한 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또 왕으로서, 황제로서 나에 대한 충성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대통령이 듣습니까? 우리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어떤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리오는 왕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나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는 것도 좋겠구나 해서 이러한 고관들과 총리들의 청을 받아줍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다니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다리오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거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한 다니엘을 잡아 넣을 수 있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더 다는 것은 왕이 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왕도 바꿀 수 없는 명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 명령을 누구도 취소할 수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명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리오가 명령했다가 마음 바꿔도 명령은 바꿀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명령으로 만들어서 반포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것을 알았던 것이죠. 총리들과 고관들은. 저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아마 서쪽이겠죠. 저 서쪽을 향해서 뭔가 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저 기도하는 걸 이용하자 해서 금령을 만든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 금령이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여전히 본인이 하던 대로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왜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루 3번 어떤 기도를 했을까? 자기가 총리직을 오랫동안 해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니면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어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을까? 저 타국에서 어떤 기도하며 살았을까 했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힌트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한 것,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것이죠.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우리가 마음에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회개를 한 후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우리 주께 시작.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나중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 범죄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할 때 우리를 타국의 포로로 보내시면 그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타국에서 그 통치자들에게 긍휼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했다는 거죠, 솔로몬이요. 그런데요, 재밌는 말이 하나 있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다니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거든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에 불을 떨어뜨렸어요.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게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성전을 받으시고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의지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 한 번만 안 하고 하루에 그 3번은 아마 본인이 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번제도 아침과 저녁으로 2번 드리는 건데 3번 한다는 건 어쨌든 밥을 먹는 그런 느낌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민족을 위한, 포로된 유다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라 경제 위해서 기도하고 뭐 정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거 천국 갖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 기도를 보면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용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금령을 내리고 얘는 분명히 기도할 거야 하면서 이제 이 집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다니엘은 또 감사하게 창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째 발견했을까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첫날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한 15일쯤 뒤에 발견하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15일 동안 그 사람들 뭐 하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 바로 첫날 발견했을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신고합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위반했습니다. 심지어 3번이나 기도하더이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다리오의 태도가 참 재밌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아멘. 이 고관들과 총리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 금령을 위반하면 다리오가 다니엘을 너무 좋아해서 명령 취소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금지하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명령으로 만들어 놔야 돼 하며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왕의 마음을 아주 잘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요, 다니엘이 기도했다고 나한테 말고 다른 신에게 놀랬습니다. 왜 놀랬습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총애하는 이 사람에게 맡기면 이 나라가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구원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만 신하들이 안 됩니다. 왕이 도장 찍었잖아요. 이 명령 어기시면 왕은 신뢰할 수 없는 왕이 됩니다 하면서 온갖 말로 왕이 명령을 바꿀 수 없게 했을 것입니다. 왕이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따로 이야기합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지금 다리오가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 난립니다. 이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당신한테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니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거는요, 다니엘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기도했고 던져 넣든지 말든지 아무렇지도 개의치 않고 그저 묵묵히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그냥 당하고만 있는 다니엘입니다.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는데 다니엘이요, 아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겠다는 듯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갑니다. 왕이 궁에 그리고 다리오 왕이 궁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원래 야식을 좋아했는데 야식을 안 먹었는지 밤이 새도록 금식합니다. 잠도 자지 않습니다. 다니엘 걱정에. 금식 기도했다는 말은 없는데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얼마나 지금 끔찍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이 그러면 어땠을까요? 사자굴의 다니엘. 다리오는 밤새 지금 밥도 못 먹고 지금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사자굴의 다니엘. 제가 보기에는 꿀잠을 자지 않았을까, 이렇게 사자를 베개 삼아. 이거는 죽부인도 아닌 것이 엄청 큰 놈으로 꿀잠 자지 않았을까 생각을.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독일의 어떤 박물관에 사자굴의 다니엘 이렇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사자도 잘 자고 다니엘도 잘 자고. 다음날 새벽에 왕이 새벽 되자마자 뜬 눈으로 밤샜으니까 빨리 돼야 되는 거죠.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 사자굴 밖에서 소리 지릅니다. 다니엘아, 괜찮느냐? 말하는 것도 참 재밌죠. 죽었을 거 뻔히 알면서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물어보니까 그 안에서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70, 80대 노인이 됐을 거예요. 거기서 왕이여, 저는 멀쩡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림을 막 찾아보면요, 젊은 다니엘이 막 근육질로 이렇게 서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거는 다 안 됩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예, 그거 너무 오버입니다. 예. 노인네. 근데 멀쩡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고 왕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라는 걸 자신의 살아있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험한 곳에서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그냥 묵묵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를 입어 육체는 죽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을 믿는다면 다니엘과 같이 충성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에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만져봤겠죠. 멀쩡한 거 만져봤겠죠. 노인의 몸뚱아리 뭐가 이쁘다고 엄청 만져봤겠죠.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실하다고 말하죠.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충성은 곧 신실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 아니하실지는 내가 곧 죽게 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 이것이 신실이고 충성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먹성이 안 좋은 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렸던 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자인데 다니엘은 멀쩡했고 이 고관들과 그의 가족들은 함께 죽음을 당했습니다. 고발당한 사람들이 최후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건들면 저러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또 조서를 내립니다. 어떤 조서입니까? 우린 조서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조서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을 조사해서 기록한 문서, 공적인 문서입니다.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조서를 내렸습니까? 끝에 보니까요,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권세가 무관하신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제 미사여구를 붙여놨죠. 하나님도 대단하시니까요.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합니까?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다. 이거는 그냥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리오는 공적인 문서로 조서를 남겨두었습니다. 이거는 믿으십니까? 라는 말이 필요 없죠. 왜? 사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믿지 않는 한 나라의 왕이요. 그러니 이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우리가 종교심으로 찾는, 믿는 그러한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다니엘의 조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오늘 6장까지 하나님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 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구원해내심으로써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꾼, 느부갓네살이 가장 큰 권세를 가진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신의 뜻대로 사람이 되기도 하시고 짐승이 되기도 하시는 그런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지난 5장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디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로 조금의 흔들림도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모르는 만큼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알고 또 알고 알아간다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변함없고 지극한 마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도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세상 권세 앞에서도, 세상의 위험 앞에서도 다니엘은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직 충성했습니다. 그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저 충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입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뭐 변명하거나 왕이시여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왕이여 내가 왕을 위한 기도한 겁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필요 없이 그저 왕이 정한 대로 행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만 충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는 행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 마지막 28절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마지막 고레스 왕까지 이 4명의 왕의 시대에 여전히 계속해서 형통한 유일한 단 한 사람. 많은 사람, 왕도 죽고 권력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의 요소가 있었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건재한 하나님으로 인해 변함없이 형통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충성의 결과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 삶의 가장 충성이 어려운 부분 이런 거 아닙니까? 부자 되고 싶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 근데 그 돈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는 건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충성돼야 복이 되고 그저 내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들은 형벌이다 라고 말씀하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사람, 또 재물, 우리에게 맡겨진 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 일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총애를 얻어야지. 그것이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충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충성은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 그 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항상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신실하며 진실하며 성실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넣었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